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들이 바알보로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혐오스럽게 된 이유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 맺힌 그 첫 열매처럼 얼마나 참 신선하고 깨끗하고, 이것은 이제 성도의 그 처음 사랑,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이제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얼마나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했을 때, 깨끗했을 때, 이제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꾸 우상 섬기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혐오스럽다.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혐오스럽다는 거죠. 보기 싫다는 거예요.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영광이 있었는데 영광이 다 날아가고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해산이나 임신, 잉태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그 수확 있잖아요. 수입이라든지 수확, 이런 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12절에는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자녀를 기르더라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자녀들 다 빼앗깁니다. 아들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희생당하고, 남편 희생당하고, 또 어린 자녀들 또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몇만 명 데려갔다는데 뭐 어디로 데려갔는지 뭐 알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참.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 빼앗고 전혀 그런데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못 찾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세상에 다 빼앗기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평생 수고해가지고 자녀들 남는 건데 사실은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 목사님 잘 받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아무리 영광이 있고 뭐 요셉의 아들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상당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쇠퇴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 강해질 수 없어요. 모든 면에. 13절에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으나,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있고요.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 그 위에는 이제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수리아, 다마스커스. 그 위에 그 두로가 있어요. 두로는 도시국가입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부귀영화가 대단하고 무역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대단합니다. 그 두로를 공격하는데 함락이 안 돼가지고요. 아시리아인지 바빌로니아인지 한 10년 동안 바빌로니아 10년 동안 때렸어요. 10년 동안. 수년 동안 때려도 함락이 안 되니까 군대를 그거 다시 철수했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고 다 죽게 생겼다. 철수했다가 또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수년 동안 그렇게 강력한 국가입니다. 두로가. 아름다워요. 지금도 그 두로 아름답습니다.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가는 그런 곳이에요. 두로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곳인지 감이 오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살기 좋고 기후적으로도 참 좋고요. 예. 에브라임 땅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은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요새예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항상 그
사람 살기 좋은, 또 과일이 잘 되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더라도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에게 에브라임에게 뭘 주느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그들에게 주소서. 예, 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해서 몰락하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는 겁니다. 길갈에 가면 그들의 악을 볼 수 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길갈, 굴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약속하신 땅. 그런데 길갈에서 우상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또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전에 은혜 주시고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현재 믿음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30, 40, 50 금방 시간은 지나가고 아차하는 순간 일생이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없고 자라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제대로 협력한 것도 없고 그렇게 참 게다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요 계속 하나님께 또 징계받고 책망받고 매 맞으면서 예수 믿어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과거의 영광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 까마득하게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있겠죠. 돌아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 미워하신다잖아요.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글쎄 외형적으로는 거룩해요.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고 또 그 의식적인 거, 제도적인 거, 그런 거는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면서 또 우상 섬기고 세상 물질 따라가고
또 하나의 말씀 순종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한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도자들이 반역자들이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데요. 네. 교회 목사, 장로, 또 믿음이 오래된 성도들이 잘해야 됩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바로 또 봅니다. 아, 우리 반장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아,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뭐 고자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랐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그들의 태에 사랑스러운 열매를 죽일 것이다. 뿌리가 말랐다. 매를 많이 맞았대요. 하나 이렇게 매 맞으면 못 견딥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그들의 태에 사랑스러운 열매를 죽인다.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설령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도 죽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네요.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예. 너무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지만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죠. 순종은 내가 늘 순종 잘하고 늘 또 순종하는 거,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동안 내가 바로 하지 못했던 거,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순종 잘하고 늘 하던 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순종하지 못하던 거, 그걸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한 명을 안 낳아요. 결혼한 가정에서
한 명이 아닙니다. 9.8이가 그래요. 9.8. 그러면 100쌍이 결혼하면 98명 아이를 낳는 거예요. 두 집은 아이를 안 낳아요. 원래는 배를 낳아야 됩니다. 100쌍이 결혼하면 200명의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가 됩니다. 국가가 유지가 돼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금 내고 그래가지고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아이를 낳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그래서 2050년이 문제입니다. 2050년. 2050년 될 때까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게 돼요. 어렵게 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학교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요. 전도하기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는 다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떠난 교회들이 코로나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에는 포도송이와 같고 무화과 나무의 초들매와 같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처음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기울어지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다 쇠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자녀들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한 세상이 지나가고 몰락하고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